자, 그동안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왔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사순절 말씀 5번째 주일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소식? 지금 여러분이 좀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 있어요? 잘했다고? 그렇죠. 칭찬받고 싶죠. 누구나. 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갑자기 어떤 주제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무슨 일인가 기대도 되고 지금 사모님의 얼굴이 제일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까? 왜냐면 오늘 아침에 조금 어려운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갑자기 목사님이 이 앞에서 희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평상시보다 좀 짧을 거예요. 좋잖아요, 그죠? 아직 큰아들이 아주 그냥 반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목사님 설교가 조금 지난주가 아마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그죠? 보통 목사님이 30분 이쪽 저쪽으로 내외로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굉장히 좀 한 5분 이상 더 이렇게 길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은 5분 이상 짧을 것 같아요. 설교의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자, 주님을 향한 헌신. 헌신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오늘 이 헌신에 대해서 특별히 이 헌신의 대상이 누구이고 주님을 향한 헌신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분이 좋아야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막 나와서 그죠? 뭔가 더 집중하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의 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서 예배에 집중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데 헌신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헌신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를 바친다. 그렇죠. 굉장히 한문을 좀 공부해서 그런지 굉장히 좀 근접했어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헌신은 뭐예요? 드린다는 뜻이에요. 헌금할 때 그 헌자예요. 그죠? 나를 신은 뭐예요? 몸신자.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 몸을 바친다. 이거는 단순히 내 육체에 몸을 바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사전적인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몸을 드린다라는 뜻인데 보통 해석된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 힘을 다해서 나를 바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그러면 사람이 누구에게 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신. 나보다 더 높은 어떤 그 존재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드린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뜻은 그 대상에게 나를 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바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는 그 말을 그대로 쓸 때는 나보다 더 나은 존재에게 내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헌신한다는 말을 좀 구분해서 잘 가려서 남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이 헌신 말고도 여러 단어들 중에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에게 쓰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럼 헌신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만 좀 이렇게 좀 표현하는 단어로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영원이라는 단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을 사는 존재죠. 하지만
그 영혼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 또 영광을 돌리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내가 그 영광을 취하거나 다른 대상에 그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매우 싫어하시고 그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헌신한다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국가에 대해, 특히 군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한참이잖아요, 그죠? 그럼 군인들은 지금 자신의 몸을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말 그대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왜? 나의 몸을 바쳐서 국가에 내 몸을 바친 거죠. 내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떤 사람은 물론 나보다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특정 분야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가진 능력을, 그런 능력을 떠나서 우리 사람 모든 존재 자체는 어때요? 모두가 그 존재론적으로는, 존재적인 그 가치로는 모두가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보다 더 높은 사람일까요? 내가 목사라고? 직분이 그 사람의 직급을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이 성도일 때, 물론 교회에는 위계 그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위계 질서가 존재적인 위계 질서가 아니라 뭐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는 일에 대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가 잘 굴러가려면, 유지되려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지도자가 존재적으로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동등하다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평등한 사람끼리 헌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이 맞는 말일까요? 반대로 그러면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일까요? 사실은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내 몸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저에게, 몸과 마음을 저에게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람에게나 내가 속한 국가나 교회, 여타 다른 조직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헌신에 대한 개념 정리는 이쯤에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종료주일을 앞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향하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종료주일이 뭐예요? 다음 주,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이 오늘로서 사순절은 끝이 나고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에요? 고난주일이. 그런 건 없어요. 고난주간이 있는 것이고 종료주일,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핍박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환영을 하잖아요. 환호를 하죠. 왜?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은 많이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 6월절 종료주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는 사람들이 환호하겠지만 이제 저 군중들이, 나를 환영했던 저 군중들이 돌변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가까운 시점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뭐가 열렸어요? 잔치가 열린 것이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가 한참일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근데 여인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여성이 낀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그거는 결례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여성의 그 권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자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잔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했어요? 그렇죠.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부은 거로만 끝났을까요? 그죠? 자기의 그 긴 머리카락을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를 닦아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막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니까 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에 향유 냄새가, 그 좋은 순전한 향유 냄새가 온 그 방, 잔치하는 방에 가득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비싼 향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재산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도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더 쉽지 않은 일은 뭐예요? 자신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가능한 행동이죠. 이것이야말로 뭘까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뭐예요? 헌신이죠.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보여.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백날 첫날 말만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진정한 헌신은 말 그대로 뭐예요? 몸을 드린다는 거기 때문에 뭐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느냐?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은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싼 재산이었던 향유를 발에 부어드리고 정말 나의 귀한 그 머리카락으로 이때 당시에 발을 굉장히 천한 것, 그래서 발을 닦아주는, 중동 지역은 굉장히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 흙, 모래, 먼지 이런 게 굉장히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발을 닦아주는 거는 누가 했던 거예요? 그 집의 노예들이 했던 거예요.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닦아주는 것.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주님을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이었고, 그만큼 주님을 위한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마리아는 남자였다고 했어요? 여자였다고 했어요? 여자로서.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 여인이 무슨 속셈으로 주님께 저렇게 하는가?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상황적인 것들을 다 신경 쓸,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이 마리아는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께만 집중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헌신할 때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할 때 이런 헌신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물질과 행동으로 헌신했는데,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해서 비난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유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마리아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둬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나의 장례를 위해서 가지고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유다가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해요? 그죠?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서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언뜻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낭비한 꼴이에요.
그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유다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그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진심에서 이런 말이 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그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공동체의 돈괴를 만든 사람이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훔쳐가는 사람이라 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룟 유다는 좀 똘똘했어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어리숙하고 꼼딱 야무지지 못한 사람한테 그 돈을 똘똘하지 못한 사람한테 맡길까요? 맡기지 않죠. 그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야무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능력 있는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돈을 그 좋은 머리로 훔쳐가는 거죠. 티나지 않게. 근데 그걸 누가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알고 계시죠. 다른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뻔뻔하게도 바른 말을 잘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자, 머리가 좋은 것, 똑똑한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됩니다. 더 큰 재앙이 됩니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할 때는 더 악랄하게 해요. 더 교묘하고 잔인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면 그 똑똑한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된 거예요? 재앙이 된 거죠.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바른 말은 사실 겉만 번지르하고 속에는 추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고 자신이 그걸 했지만 자신이 그것을 삼켜버리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었어요. 자, 두 사람이 대비되죠. 그러면 마리아와 유다가 아주 여기서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대립이 돼요.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비교가 돼요. 마리아는 온전한 헌신을 했고 자기의 것을 드려서,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용하고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너는 마리아야 너는 유다야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모습이 어때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유다의 발에 발을 묶고 머리털로 닦은 그 향유의 가격이 얼마라고 여기서 표현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비싼지 감이 안 오죠. 보통 이때 당시에 노동자의 1년의 급료입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럼 몇 천만 원이나 하겠죠, 그죠? 그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부어드리고 마리아가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도 누구였어요?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요? 누가 먼저 찾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남은 향유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날이 새기도 전에, 캄캄할 때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두려움에 떨고 공황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마리아는 그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그 향유를 들고 어디로 찾아갔어요? 그 밤에, 아직 깜깜한 그 밤에, 그 무서움도 무릅쓰고 두려움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이 자세한 이야기는 부활주일의 본문이기 때문에 더 하지 않고 여기서 마치겠고, 자, 8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렇게 마리아를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할 때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그죠?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상황에서 가론 유다의 이 가식적인 것, 그의 그 가식적인 것을 지적하시고, 지금 이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잘 들으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설교가 빨리 끝나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의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목사님에게도 있어요. 목사님이 가진 재물과 시간과 목사님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음에도, 또 그런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리기가, 헌신하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너무 귀찮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속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나를 합리화하고 있었는지 않았는지를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헌신을 위한 첫걸음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이것이 있을 때,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구제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선교비 지출 중요합니다. 또 우리 가족을 위한 재정 지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귀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어떻게 될까요? 사역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또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되고 그 사역이 또 다른 하나님, 우상이 될 것입니다. 헌신은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향한 것도 아니며 가난한 자들과 교회와 가족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 헌신에는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을 통한 구원에 감사하는 이 귀한 절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그 은혜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